오늘은 민수기 3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운데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화행복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규례. 요절 말씀은 민수기 3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아멘. 신명기 27장 1절에서 11절에서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죽게 되자 그 딸들이 대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본장에는 그 사건에 추가되는 유산 상속에 관한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명하신 규례는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경우가 선례가 되어 남자 상속자가 없는 경우는 그 딸들이 유산 상속권을 받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이 상속받을 딸들이 그들 자신의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전체 소유물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첨부되었다. 그러나 한 지파의 가문끼리는 상속 소유물의 비례가 이동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규정에 의해 사촌끼리도 결혼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규례에 따라 행하여 슬로브앗의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가므로 그 기업이 슬로브앗의 지파에 여전히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배우자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기는 하셨지만 결코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강제적인 결혼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요즘 우리는 부모와 중매하는 사람의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여 아무런 애정도 없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처럼 계산된 조건에 의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결혼 자체를 타락시키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의 기업을 함께 이을 사람인가 하는 정도일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도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삶의 방식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그 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갈등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히 또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갈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뜻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걸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한숨 짓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토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토지는 영영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요 동거하는 자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 창조주라고 찬송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의 이 텅 빈 곳을 오직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땅이 있어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땅이 없기에 이 땅을 방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도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다라는 것은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정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살린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에 공감하십니까? 내 몸을 누일 한 평의 땅이 이 땅이 없다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내 소유의 땅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또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 민수기 19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계표가 이리저리로 옮겨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 땅의 소유가 불분명하게 되어집니다. 땅의 소유가 불분명하게 되어지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이 분쟁과 다툼은 넘어서 거의 전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것이 가장 큰 불효가 아닐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 가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에서 도저히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전차적으로 이동되어져 쌓여져 가야 간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땅의 소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을이 되어지고 세상에 약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 지금도 경험하고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향사리와 같은 이 땅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말이 신구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뜻은 우리가 민수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얻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서 얻게 하신 것을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물려받은 상속이라는 뜻이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먹고 살아야지, 이 기업 벗어나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주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지 말고 제비를 뽑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을 그 가족대로 나눌 때 그 가족의 힘과 정보력으로 그 좋은 그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먹어야 될 식량도 많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갖고, 그 가족의 수가 적으면 그 먹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땅을 조금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불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할 땅을 정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문의 정보력이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여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업, 그 땅 안에서 넉넉히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은 모든 집안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넓게 갖는 것, 징기스칸이 그 많은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과연 징기스칸이 그 삶에 참된 진리를 찾았을까?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전성기 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 병력을 조사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다윗이 그 다윗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그 병력이 130만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육군이 60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그 숫자이죠. 그런데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일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가 포위를 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 병력이 18만 5천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130만이라고 있는데 그 110만의 3분의 1만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하면 다윗도 당연히 제국이라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13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서도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정해놓으신 그 땅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그 땅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신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건 어찌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기업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하루치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좋은 하나님은 내일 아침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내 산업을 넘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지게표를 옮기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간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그 하루 품삯을 노동자들과 이거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나가서 아직까지 이거 일을 구하지 못한 그 노동자들에게 하루치 데나리온을 하루치 노동 품삯을 주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1시에도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11시에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루 노동 1시간 남았을 때 그때에도 나가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1시간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그 노동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곳에 있게 되어지느냐?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곳에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도 들어가서 이게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도 들어가서 일하라. 그럼 내가 합당하게 일꾼을 품꾼 하루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동자들이 왜 하루가 다 지나도록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선택받지 못했는데 집에 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루의 품삯을 벌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집에는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 다음날 살아가야 할 그
하루치 그 먹을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처로운 마음으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있게 되어졌죠.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루치밖에 일을 하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그 하루치의 일을 하고 그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루만 1시간만 일하기 위해 그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포도원 농부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 1시간을 일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 10시간을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충성되이 일했을 것입니다. 또 그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내일도 이 자리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날마다 하나님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주는 그 품상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산업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초반에 민수기 19장에 땅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27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지게표를 옮기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안에서 각자 먹고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이 각자 너희에게 당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기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서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또한 아버지 풍성하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아버지 그 땅을 잘 일구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업을 넘어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 안에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